이번 주는 모세 오경의 마지막 번인 다섯 번째 그 성경인 신명기에 대해서 보고자 합니다. 신명기 이 책, 성경 책 이름이죠. 책명, 책의 명칭인데 신명기라는 이 뜻이 무엇이다 했었을 때 이거를 제명기 이렇게도 말합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재설명한다든지 재설명한다. 다시 설명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하나님 율법을 낭독하고 그 설명을 해주는 일이 있었다면 신명기에서는 다시 한 번 더 설명해 주는 일이 있게 된 겁니다. 이 신명기를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인 70인 역경이 있는데 그곳에서의 책명 그 뜻은 뭐냐면요, 율법의 두 번째 또는 두 번째 율법 이런 뜻이에요. 두 번째 율법, 둘째 또는 두 번째 율법 또는 율법의 반복, 같은 뜻이죠. 율법의 반복. 두 번째로 율법을 다시 다루어 주신 거예요. 이것은 이제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한글 성경이 소유하고 있는 책 이름이 그런 것이고, 물론 영어 성경, 라틴어 성경, 70인 역경 다 동일한 거죠. 동일한 건데, 이것의 그 본 명칭의 뜻, 이건 히브리어 성경인 거예요. 히브리어로 된 성경,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뭐냐면 말씀들입니다. 자, 우리 신명기를 좀 보죠. 1장을 보겠습니다. (1장) 1절 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 숨 맞은편의 아라바 광야 곧 바람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지사합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여기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근데 이 말씀은 1장 1절 이하에서 계속되고 있는 말씀들이죠. 그래서 말씀들이에요. 1장 1절에서 말하는 이 말씀이라는 말이 그 히브리어 성경 본뜻에서는 이것들은 말씀들이다, 그런 뜻이에요. 이것들은
또는 이것은 이게 어차피 복수니까 이것은 말씀드리다. 자, 이것을 그냥 간단하게 이것들은 말씀드리다. 이게 한 단어예요. 이게 한 단어. 한 단어인데 간단하게 그냥 말씀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말씀들. 이게 모세오경의 5번째 책 이름이에요. 책 이름. 원래가. 근데 뭐에 대한 말씀드리냐면은 모세가 요단 저편수 맞은편의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기삿 사이에서 무리들에게 선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한 말씀들이다. 자, 2절부터 우리 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일이었더라. 40째 해 11째 달 그 달 첫째 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으니 그때는 모세가 헬스본에 거주하는 아모리 왕 시혼을 쳐 죽이고 에게레에서 아스다롯에 거주하는 바산 왕 옥을 쳐 죽인 후라.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다. 이르시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산에 거주한 지 오래니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그 근방 곳곳으로 가고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네겝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큰강 유브라데까지 가라.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신명기가 하늘 율법을 두 번째로 설명해 주고 있는 건데 율법을 반복하여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건데 왜 이 재설명 또는 이 반복이 있게 됐느냐라는 거죠. 두 번에 걸쳐서 율법을 설명해 주고 있게 됐느냐 했었을 때 이 신명기가 이제 쓰여진 시점이 언제냐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한 후 광야 생활을 하잖아요. 이게 40년의 광야 생활을 합니다. 근데 그 광야 생활이 거의 끝나갈 무렵에 있게 되는 거예요. 그 가나안 입성 직전의 시기에 있게 되는 거죠. 그때까지 기록인 거예요. 그때까지 기록. 가나안 입성에 있기 직전에까지의 그 기록인 거예요. 그러니 이게 주전 15세기인데 그 주전 15세기에서 가나안 입성 바로 직전까지 그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반복해서 말씀해 주시게 되는 일이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왜 그러냐면은 가나안에 입성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한 백성들 세대가 아닙니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세대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모세를 비롯해서 모두 죽어요. 여호수아와 갈렙만 남습니다. 그럼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건 즉 모세의 그 후계자로 등장하잖아요. 모세 후계자로 등장한다는 말은 뭐냐면 모세가 해왔던 일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수행하는 일을 맡게끔 되는 거예요.
그 모세가 해왔던 일하고 여호수아와 갈렙이 하는 일이 다른 것이 아니고 모세가 해왔던 그 일을 이 두 사람이 맡아서 해나가게 되는데 이 모세에 의해서 여기서 나왔던 이스라엘 1세대들 출애굽한 세대를 1세대로 보는 거예요. 출애굽 세대 이들은 광야에서 다 사망합니다. 광야에서 사망. 사망한 이유는 이들이 그 사망에 이르게 되는 연령이 되어서 그거 아니에요. 그들은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또는 하나님께 악한 죄를 범하다가 등등 그런 이유로 이 1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습니다. 그러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광야에서 이제 가나안으로 입성하게 하지 왜 모세마다 사망하느냐 그런 의문을 가질 수 있어요. 여호수아 갈렙이 아닌 모세가 이제 직접 아직 모세가 사망할 때 몇 세 사망하나요? 120세 때 사망해요.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더 붙드시고 입성하는 일까지 끝내고 하나님이 그의 생명을 거둬가시지 왜 모세는 입성 직전에 죽느냐 120세에 사망하고 그의 제자인 여호수아 갈렙이 후계자가 되어서 모세를 해왔던 일을 하느냐 했을 때 이 모세는 하나님의 그 율법을 수여받아서 하나님께로부터 율법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달해 준 사람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대표자가 돼요. 대표자가 되는데 어떤 대표냐면 율법을 수여받은 대표자가 된다고. 이 율법을 따름에 있는 대표자가 되는 거야. 율법을 수여받은 대표자. 근데 그 1세대들이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1세대들이 다 받죠. 그러니까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 세대들은 율법을 받은 세대로 있습니다. 근데 그 1세대들이 보인 특징이 뭐냐면은 광야에서의 40년에서 보인 특징이 뭐냐면은 인간의 죄성인 거예요. 이게 어떤 그 죄성을 적나라하게 보이죠. 곧 이스라엘 1세대는 이 자기들의 죄로 죄값인 사망에 처해지는 거예요. 모세는 그것을 율법을 통해서 인간의 죄성을 드러내주는 일을 했다. 모세는 이스라엘 1세대들의 이 죄성을 드러내 보일 때마다 하나님께 어떤 탐언을 올리고 하나님께 은혜를 간구하죠. 근데 그 하나님께 올린 탐언과 그 간구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때마다 그들이 보인 이 죄성을 다시는 발휘 안 하고 다시는 죄 안 짓겠습니다 라고 한 그들의 말을 실행해 나가냐 아닌 거죠. 또 다른 사건에서 또 보이고 또 다른 옮겨진 터전에서 또 다른 사건을 통해서 죄성을 보이고
인간의 죄성은요,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언제든지 터져나와요. 언제든지. 이것을 율법으로 이걸 심판하는, 율법으로 심판하는 걸 하는 거예요. 모세는 그 대표자로서 이스라엘 1세대와 함께 광야에서 그의 삶을 마치게 돼요. 그럼 1세대들이 다 죽으니까 모세를 비롯해 1세대들이 다 죽음에 있는데 광야에서 이 1세대에 의해서 2세대가 나온다고 해요. 2세대가. 이것을 애굽 1세대는 이건 애굽 세대. 애굽에서 출생하고 애굽에서 자라고 성장하고 애굽에서 살다가 나온 세대인데, 이 세대는요, 이건 광야에서 출생한 세대, 광야 출생 세대. 하나님이 이들을 남겨놓으셔요. 이들을 남겨놓으시고 이 세대를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1세대들이 받았던 그 율법을 이들에게 다시 낭독하고 이것을 설명해 주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을 낭독하고 이들에게 설명해 준다는 것은 뭐냐면, 율법이라는 말의 다른 말이 뭘까요? 율법의 진짜 용어. 율법의 진짜 용어. 십계명은 이건 성경에 나오는 용어가 아닙니다. 성경에 십계명이라는 용어 없어요. 본 뜻은 뭔가요? 본 뜻은 10가지 계명이 10가지 계명이에요. 10가지 계명인데 이 10가지 계명을 뭐라고 하면은 이건 언약의 계명입니다. 언약의 계명. 그러니까 율법의 본 뜻은 언약의 언약. 10가지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언약을 나타내 주시고 있는 건데, 다만 이렇게 뭐 책 읽기 하듯이 이렇게 읽고 그렇게 낭독해서 나타내 주는 것이 아니라, 이 언약이라는 것은 이 언약 체결이 있는 겁니다. 언약 체결, 언약 매증. 무슨 체결이냐? 언약 체결인데, 어떤 언약 체결이냐면, 하나님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거라고 하는 체결을 하는 거예요. 체결. 하나님의 언약을 맺으시는 거예요. 1세대들에게 하나님이 애굽에서 불러나오게 하고 시내강에 머물러 있는 2세대에게 하나님이 첫 번째로 두 돌피에 쓴 10가지 계명을 통해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체결하는 일을 하셨었어요. 그리고 그 언약 체결의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나는 너희 하나님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다라는 것으로 인해서 10가지 계명은 통치법으로 존재해요. 통치법, 하나님이 다스리는 법. 그 통치법의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나는 너희고 너희는 내 백성이니까 너희는 나만을 주로 섬기라 라는 거거든요. 이유는 다른 섬길 대상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게 되는 것이 아니라, 섬길 만한 주가 되시는 분은 오직 한 분 외에는 없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은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신 하나님 외에
살아계시고 참되신 그 여호와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그러니 너희는 여호와신 나 하나님만을 너희들의 주로, 너희들의 왕으로 섬기라, 주인으로 섬겨라 라는, 주인을 섬기는 것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일을 하면 안 되느냐? 우상을 숭배하면 안 되는 거야. 그 우상은 신이 아닌 거예요. 신이 아닌 것을 주인으로 섬기고 주인으로 따르는 일을 하는 것은 어리석은 거죠. 곧 그것은 죄인 거예요. 죄인 거. 하나님이 십계명을 내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언약 체결에 있는 것은, 그건 나는 너희 하나님으로 유일하다. 너희는 나를 하나님으로 백성으로 섬기는 자로서 이스라엘 백성 또한 하나님의 선민인 거예요. 택한 백성인 거예요. 이렇게 언약 체결을 하는 것에 있었어요. 근데 그 첫 번째 언약을 받는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보인 건 뭡니까? 우상이죠.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폐물을 가지고 녹여가지고 주조했어요. 모르는 송아지를 주조했어요. 그 재미있는 건요, 폐물을 모아서 녹여가지고 그 주물에다가 두어서 그 형상화된 것을 만들어내잖아요. 송아지를, 금송아지를 만들어내요. 아니, 왜 그런 짓을 했느냐? 할 때 그 변명이 문자입니까? 우리들이 금송아지를 만드는 죄를 졌습니다. 그게 아니고 금폐물을 모아가지고 녹였더니 이 금송아지가 뚝딱 나왔습니다. 나왔습니다. 그게 이스라엘의 백성이 가지는 바. 우상이 자기들이 만들었다고 그런 생각 안 해요. 안 하고, 우리는 단지 폐물을 가지고 녹였을 뿐인데 이 금송아지가 이렇게 뚝딱 나왔습니다. 그게 그들의 심정. 인간의 마음 깊이 처음부터 자리 잡고 있는 게 뭐냐면요,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한 거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떨어지는 그 하나님의 그 진노의 불에 인간이 처해 있는데, 그들이 가진 어떤 죄성을 드러내는 것 중에 우상 숭배라는, 그들은 어떤 그 버러지를 또는 짐승들을 자신들의 숭배할 신으로 내세워요. 근데 그것을 뭐라고 말하면 종교성. 이 종교성에 대해서는 기독교 역사 속에서 여러 가지 이렇게 해석을 해옵니다. 근데 해석해오는 것 중에 문제되는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종교의 그 실을 심어주셨다. 하나님의 형상 곧 그 모양대로 창조받은 인간, 그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으로서 인간이에요. 그 인간은 하나님을 알만한 지식, 그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할 수 있는 마음의 그 씨앗을 심어주셨다. 종교의 씨앗. 그래서 인간은 누구나 어떤 종교성을 본능적으로 발휘한다. 근데 이것이 교묘하게 악용될 수 있는 요지가 있는 거야. 타락한 인간에게 인간이 하나님을 알만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본능적으로
뭐 벼락이 치면 아이고 하나님하고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심판에 대해서 떨고 그런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도 아이고 하나님 그런다는 거예요. 타락한 인간에게서 하나님을 알 만한 지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타락한 인간에게서 말이 좀 어려우면 타락한 인간에서 하나님을 알 만한 지식을 단 조금이라도 발휘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조금도 발휘할 수 없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알 만한 지식을 조금도 소유하고 있지 않다. 조금이라도 소유하고 있으면 소유하고 있는 것만큼 발휘하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조금이라도 발휘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을 알 만한 지식이 있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알 만한 지식을 발휘할 수 있는 선이 있는 거죠. 그렇죠? 대단히 잘못된 거예요. 그럼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하고 있는 이 종교성은 어떤 거냐면 하나님의 그 형상으로서 종교성을 발휘할 수 있는 그걸 갖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육체의 본능에 의해서 발휘하는 것을 갖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육체의 본능을 가지고 그들은 신을 그들이 추구해 나갈 때 하나님을 알 만한 지식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알 만한 뭔가를 행동할 수가 없죠. 근데 그들은 육의 본능에 의해서 또는 육의 본성에서 나오는 종교성은 하나님을 알 만한 지식이 아닌 어떤 집은 육의 그 죄성에 의한 지식을 발휘한다. 그래서 그들이 찾는 게 뭐냐면 우상입니다. 우상. 바울이 말하고 있는 그 로마서 1장의 그 종교성을 하나님의 그 형상으로서 하나님께로 받은 종교성, 종교의 시험 이렇게 보시면 정말 안 되는 거죠. 그 대단히 잘못된 틀린 거죠. 노에게다가 그랬는데 지금 언약 체결을 해나가는데 예, 금송아지. 인간에게 하나님이 그 맺는 자기 백성 맺는 그 요건이 뭐냐면요,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어 주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어 주는 것으로 이런 것들을 제시해. 나는 이걸 요구할 테니까 그 요구 요건을 너희들이 맞춰. 그게 아닌 거예요.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어 주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거다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언약을 체결하는 거라고요. 체결. 그 체결에서 나는 너희 하나님이니까 나만을 섬기라. 너희는 우상 섬기지 마라. 우상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만일이 여기는 그 거짓된 거예요. 신명기에서 하나님이 지금 2세대들에게 이걸 다시 낭독해. 1세대들에게 낭독해 주었던 것을 다시 낭독해요. 1세대들에게 설명해 준 것을 다시 설명해 줘요. 그러면 이게 뭐냐면 지금 2세대들에게 이걸 하고 있는 거예요. 2세대들에게 언약 체결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부모 세대들에게, 너희 조상 세대들에게 내가 해왔던 이유, 나는 너희 하나님이며 너희 내 백성이 될 것,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 것, 그것이 뭐냐? 하나님이 언약 체결을 해서 이 언약 체결에 있는 백성으로 무슨 일을 하게 하느냐? 행진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 신명기가 그 구조적으로 보면요 34장까지 있는데 4장 43절까지는요 광야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진 일들이 있었잖아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해나가셨던 일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처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해나가셨던 그런 일들을 회상하게 해줘요. 회고. 그리고 26장까지는 4장 44, 26장까지는요. 그 2세대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선포하며 그 해설을 해주고 그에 따른 권고를 해주셔요. 권고. 그리고 27장부터 이제 마지막까지는 그 율법의 선포에 의해서, 율법의 설명에 의해서, 그 율법의 권고에 의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1세대와 언약을 맺음에 있는 일을 하셨단 말이죠. 그러면 이스라엘과 맺는 그 언약은 이들에게 어떤 언약이 되어야 되겠어요? 이스라엘에게서 하나님은 축복이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스라엘의 축복이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이 한 것도 받은 그 율법에 어떤 모습을 취해가야 되느냐, 그것을 다른 말은 순종이라 이렇게 말해요. 순종. 즉 하나님의 율법을 받들어간, 따라가며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율법은 10가지 계명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이 계명을 하나님의 지시 명령으로만 받아들이기가 쉬워요. 이 계명이 명령형인 건 틀림없어요. 명령형, 지시형.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지 마라. 이것은 하지 마라, 이것은 하라. 라고 하는 형식을 띠니까, 명령 형식을 띠니까 명령으로 받아들여요. 명령으로. 그 명령으로 받아들이게 되면은 어떤 결과가 되면은 이건 준수의 법칙으로만 준수의 법칙. 근데 이 명령은 달리 표현하면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라는 거예요. 이 거룩한 뜻의 전달. 그러니까 명령 형식을 통해서 말씀해 주는 것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파악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러이러한 뜻을 드러내 주시고 있구나, 그걸 봐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품으신 뜻은 이러한 거구나. 그래서 이 율법에서 인간의 죄를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의를 또한 드러내 주시고, 인간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뭐를? 저주인 거예요. 근데 그 저주에서 벗어나게 해서 하나님의 축복에 있게 해주는 것이 뭐냐면 그게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 대하여 심판하는 것이 뭐냐면 의입니다. 죄에 대해서 심판하는 것, 의. 그 하나님의 의를 무엇으로 약속해 주고 있냐면은 죄로부터 건지실, 죄로부터 구원하실 하나님의 의로 오실 메시아가 약속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이라는 거, 10가지 계명, 곧 언약이라는 것은 메시아 언약, 이렇게 설명하게 됩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십계명은 메시아 언약이다. 그걸 담고 있는 거야, 그것을. 이것이 설명되고 있는 게 어디냐면은 마태복음 산상설교죠. 산상설교에서 예수님이 율법을 재해석해 준다.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해석이 그릇되니까
그런 입만 열면 모세 율법은 이렇게 언급하는데 하나님의 본의를 쫓아서 해석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해석해 주는 거예요. 올바르게 잡아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2세대들에게 언약 체결을 하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율법을 재설명해 주는 일이 있다. 두 번째로 율법을 주시는 일이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그러면 1세대들이 하나님 그 언약책이 있었던 것처럼 2세대들도 하나님의 언약 체결에 있는 백성으로서 이제 이 언약에 의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나갈 거예요. 어디에서요?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 땅에서 세우는 이스라엘 왕국을 통해서. 그래서 신명기 마지막에 27장부터 가게 되면은 그 율법을 따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율법에 언약되고 있는 축복과 저주를 의식을 통해서 전달하게 되고, 이스라엘 하면 모세의 마지막 그 설교가 되는 마지막 부탁, 마지막 권고가 있게 돼요. 그리고 후계자인 그 여호수아가 그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제 공식적으로 후계자의 그 위임을 받게 되죠. 이것을 끝으로 해서 모압에서 그 하나님의 언약 그 재체결이 이제 같이 다뤄지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는 이러한 신명기를 통해서 무엇을 이제 생각해 보셔야 되느냐면요.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로 들어가기 직전인 여리고와 요단강 동편의 그 모압 평지에서 있었을 때 이를 기록해주고 있는 건데, 이스라엘 1세대가 광야에서 다 멸망당하고 2세대가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는 일을 완수하게 돼요. 이제 그것을 다루는 게 여호수아서부터가 다뤄지는 거죠. 여호수아, 사사기 등등이 다뤄지게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다루면 다윗 왕 때까지 계속됩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입성은 여호수아 때 되지만은 그 가나안 땅을, 약속받은 가나안 땅을 전부 차지하게 하기는 여호수아 시대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호수아에서 맞춰진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도 계속 진행돼요. 계속 진행되어서 다윗 왕 때가 되어서야 비로소 끝맺어져요. 그러니까 굉장히 오랜 세월 동안 그 정복과 분배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근데 이러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 생활을 통해서 자신들의 그 부모 세대가 해왔던 일들을 다 목격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전개되는 새로운 그 시대를 목격하게 돼요. 가나안을 실제 정복하고 그 땅을 차지해 나가는 이런 과정을 앞으로 그들이 가지게 돼요. 근데 이런 이들을 하나의 민족으로 묶어주는 것, 하나의 민족으로 세워주는 일을 하는 것이 이 언약책이었던 겁니다. 광야에서 있었던 사건들을 들어서 회상하게 하면서 거기에 따른 교훈 이야기해 주시고, 과거에 이미 선포했던 십계명을 비롯하여 십계명과 관련된 여러 규례들, 이런 것들을 다시 재설명하고, 또한 더 필요한 몇 가지 어떤 그렇게 율법들을 또한 반복해서 선포하고, 그래서 이스라엘 2세대들이 이제는 그들이 이스라엘 왕국을 이루는
그 세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을 약속의 땅을 찾아 주인이 하실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러하다. 그러니 나와의 관계,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 백성된 너희들은 이래야 된다. 이스라엘 백성된 그 특징들, 그것들을 이렇게 잡아주는, 세워주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신명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 점에서 이 신명기는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의 그 회상 속에서 그들이 기억하고 있어야 될 것을 다시 새롭게 받는 것이기 때문에 회상의 책, 기억의 책 이렇게 불리기도 해요. 불리기도 하지만은 이제 가장 적절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들이 살아가야 할 하나님이 주신 그 법들을 그들이 새롭게 받음에 있었다. 율법이 새로운 게 아닌 거죠. 율법을 받는 그들이 새로운 세대가 되는 거예요. 새로운 세대가.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전개되어 왔는데 오늘 여러분들은요, 출애굽한 1세대들, 출애굽 세대, 그 다음에 출애굽한 이후에 이 세대들에 의해서 이스라엘 왕국 세대가 이루어져요. 이스라엘 왕국 세대. 이 세대들은요, 이스라엘 왕국을 세우는 세대를 위해서 존재한다고요. 그리고 세월이 흘러가면서 이스라엘 왕국 세대가 형성돼요. 그러니까 이들의 후손인 거죠. 이것의 후손이 이스라엘 왕국 세대를 형성하게 돼요. 이 이스라엘 왕국 세대가 어떤 일에 있게 되면은 제2의 출애굽 사건을 겪는 사건이 생겨요. 그게 문제입니까? 제2의 출애굽. 이거를 바벨론으로부터 포로되었던 이스라엘이 고향으로 자기들의 땅으로 돌아오는 사건이에요. 바벨론으로부터의 귀한 사건이죠. 남한국 유다 백성들이 586년에 바벨론에게 망하고 70년 동안 포로기를 겪어요. 바벨론 포로기에 거기서부터 귀환한 그것을 이 출애굽 세대하고 비교해서 대조해서 이들을 출애굽 제2세대라 이렇게 말해요. 근데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게 하나님께서 어떤 애굽 또는 바빌론 여기서부터만 불러내는 것이 아니라 어떤 한정된 지역에서 불러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온 땅 전역에서 불러내는 사건이 있죠. 그것을 이거하고 같이 묶어서 말할 때 제3의 출애굽 세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제3의 출애굽 세대, 그들이 누구냐? 바로 여러분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하나님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루살렘 온 일의 산을 땅끝으로부터 불러내기는 사건. 불러내서 그들을 어디로 가게 하시는 겁니까? 불러내서 요한계시에서 말씀해주고 있는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올라가게 하는 사건입니다. 그 일이 전개되어서 물밀듯이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사건,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이런 말을 쓰거든요. 요한의 때로부터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그 시대에 있는 거라고. 그 시대, 새 하늘과 새 땅, 그곳의 새 이스라엘. 이것을 바울은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고 이면적 유대인이다, 그들이 참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 참 이스라엘의 여러분들에게는 무엇으로 언약을 체결했을까요? 무엇으로? 여기에서는 언약 갖고 했어요. 율법의 언약을 가지고 체결을 했는데, 여러분들에게는 무엇을 가지고 체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실 피를 가지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너희를 위해 흘리는 내 피다. 내 피인데 어떤 피냐? 너희와 언약을 새롭게 맺는 피다. 그러면 이 피가 어떤 내용으로서 언약 체결을 하는 거냐?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며 너희는 내 백성, 내가 너희 주가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된 그 체결을 이 피를 가지고 하는데, 이 피가 너희들의 죄를 깨끗하게 사할 것이요 라는 거예요. 즉 죄사함의 피, 이 죄사함의 피를 가지고 이 피를 가지고 언약을 체결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의 피를 가지고. 그래서 이 죄사함의 피에 있는 언약 백성이 곧 교회고 그리스도인이며 성도인 여러분이에요. 그러면 이 죄사함의 피를 가지고 언약을 체결했으니까 이 죄사함이 다른 말로는 뭔가요? 이 죄사함이 다른 말로는 거룩한 것 또는 정결, 깨끗함,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할 것이다. 내가 깨끗하니 너도 거룩, 내가 의로우니 너도, 내가 선한 너도 선할 것이다. 말하면은 거룩, 정결. 죄사함은 죄를 깨끗이 씻으면서 말씀해 주는 거예요. 죄를 없애주는 거예요. 그러면 피가 죄사함을 해주시니까 여러분이 죄사함 받을 죄 있는 건가요? 없는 건가요? 이 피가 여러분을 죄 사하시니까 죄사함 받을 죄가 여러분에게 있게 돼요? 없게 돼요? 없어요. 없게 되죠. 예수님의 피가 여러분하고 함께 하는 한에는 여러분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요 하나님의 깨끗한 의로운 백성입니다. 다시는 용서받을 것이라고, 죄산받을 것이라고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 뭐가 존재하는 한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존재하는 거예요. 이 피가 없으면요, 여러분 죄사함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죄사함의 피는 어떤 효력이냐? 영원한 효력입니다. 영원한 효력. 이 영원한 효력이 십자가에서 단번에 이루어졌어요. 십자가에서 단번에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이걸 합해서 뭐라고 말하냐? 영단번의 구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영단번의 구원. 단번에 영원히 죄사하시는 효력을 띤 구원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부터 지금도 앞으로도 여러분을 죄사하시는 피가 효력을 계속 발휘가 되고 있는 거예요. 이 효력이 멈출 때가 없어요. 여러분이 죄사함 받을 것이 없다는 얘기는 죄 자체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죄사함 받을 것이 없도록 죄사하시는 일이 계속해서 발생하는 거라고요. 여러분의 모든 죄에 대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믿는 여러분, 이것으로 이 죄사함의 피로 여러분과 언약 체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언제마다 합니까? 언제마다 의식을 갖잖아. 우리는 이것을 성례를 통해서, 곧 세례와 성찬을 통해서. 결론을 내리면요, 신명기를 여러분이 공부하시면은 구약에서 하나님의 그 율법에 나타나고 있는 선하신 뜻을 여러분들이 보게 돼요. 거기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돼요. 이것이 그리스도에게까지로 이어져 오고 있는 하나님의 자비를 보게 돼요. 그 피에, 그 언약의 피에 있는 하나님의 권능을 여러분들이 붙들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게 돼요. 이것을 전체적으로 하나로 표현하고 있는 단어가 믿음이라는 단어. 믿음이라는 게 도대체 어떤 거냐? 구약에 대한 이해 없이, 율법에 대한 이해 없이, 율법에 언약되고 있는 그 이해 없이, 그 언약에 들어오신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 없이 믿음이 말해줄 수 있는 거예요. 나아가서 믿음에 서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에 서 있고 언약에 주신 그리스도께 서 있는데, 그 그리스도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언약의 그 피에 서 있는데, 우리가 믿음을 드러내며 보이고 있는 것은 뭐냐? 저는 요즘에 녹음하고 마치겠습니다. 이게 코로나19로 인해서 언제까지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늘 부딪혀지는 이제 문제가 되다 보니까 제가 근래 느껴지는 것이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성도들은 따로에 따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믿음은 여기 있는데 성도들이 믿는다는 믿음이 따로예요. 믿음대로 삽니다. 이것이 이 시대에서 어떻게 다른 믿음, 다른 복음의 성격 속에서 존재하면, 내가 알고 있고 내가 생각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해요. 성경의 말씀을 갖고 그거 봅시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믿음이 어떤 건지, 우리가 죽게 갖는 마음이 어떤 건지 그 성경을 통해서 설명하고 확인하고 얘기합시다. 이러면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는 믿음 생활을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우리가 갖는 믿음은 이런 거 아닙니까? 신명기를 통해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재점검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믿음의 그 위치에서 우리가 돌릴 그 믿음으로 든든히 잘 살아가야 돼. 왜 이거 읽어주고, 왜 이거 해석 설명해주고, 왜 이것으로 권면하고 그랬겠어요?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듣지 않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있어야겠어요. 듣지 않는 것. 하나님 말씀에 귀를 막고, 하나님 말씀에 눈을 감고, 하나님의 말씀에 고집을 갖고, 그게 그리스도에 의해서 다 깨지는 거 아닙니까? 예수께서 오시는 사건과 관련해서 뭐라고 하면 어그러지고 삐뚤어지고 또는 어떤 그 거친, 이거 개간하는 걸로 얘기했다. 개간하는 걸로. 그래서 자식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향하는 것,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에게로 향하는 것,
이거 개간으로 얘기했죠. 개간. 너희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는, 너희들의 마음을 온유하게 해주는, 그 여호와이신 하나님께로 그들의 마음을 돌리게 하는, 그게 신명장이야. 그것이. 그리고 그것이 성경인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과연 주의 말씀에 서 있다 하면은 우리가 주어진 이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에 우리 믿음이 신실하다는 것이 뭔지를 여러분들은 생각하셔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 앞에서 우리의 신실함을 갖습니다. 우리 여호와를 경외함에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일을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갖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한 것에서 오늘도 우리가 주의 날과 함께하며 주께 믿음의 성도들이 함께 연합하여 예배에 참여함에 있게 해주심을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